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도 말고 뭐 덜도 말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우리 곁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썩어져가고 부패져 가는데 자연은 이렇게 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도 변함없는데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 사랑은 여전한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지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 지가 살겠다고 기어이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다가 낭패만 당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지 않은가 심히 안타까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견을 몰라
근심된 일이 많아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로 걸어갔지만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눈에서 불어 닥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시각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의 대한민국 상황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한숨과 함께 늘 대레인 말씀이 있다면 믿는 자여 의할고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여 의할고. 찬송가 515장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느껴보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어느 때에 비유할 만한가? 노아의 방주가, 신학자들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 후에 약 120년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진 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코로 숨쉬는 동물 생물들을 명령을 하셔서 성별한 것은 2상씩, 보통의 생선들은 1상씩 전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호랑이, 사자, 원숭이, 토끼, 거북이 다 방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의 8 식구가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자 다 들어가고 들어갈 짐승들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까지 왔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제 거의 다 99% 완성이 됐지 않은가? 구원받을 자 다 방주로, 주님 품으로, 참된 믿음으로, 참된 교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가 계속 오고 마을이 잠기고 산이 잠기고 점점 차오르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로 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려고 했지만 문은 잠겼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외원을 내도 소리를 쳐도 그 안에 있는 노아가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으니 내 자식, 부모,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 속히 이 방주 안으로 불러들여야 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간 하나님의 사자, 마지막에는 문을 그려 잠그고 그리고 롯과 그 2 딸과 아내를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제 곧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쏟아져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되는 그 순간까지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롯의 집에 몰려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남정네를 내놔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까지 왔을까?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크나큰 축복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한숨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라 인해서 온 나라가 들끓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잠실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연제구청 옆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주 토요일부터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계속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집도 마침 가까이 있고 해서 소리 듣고 집사람과 참석해 봅니다. 가보니까 전부 10대, 20대 청년들, 대학생들. 지금 부산만 해도 저녁저녁이 한 1,500명 모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회에 목사님들이 오신 사람이 있는가? 지난 토요일부터 저녁 저녁에 가서 거기에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면서 저도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해봐도 목사님은 한 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동참한 것을 보았어요. 젊은 아이들이 10대, 20대 이제 중학생까지 나와서 외치고 바른 말을 하는데, 입 닫고 입에 순간 본드를 붙였는지 외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까? 일제 36년의 식민지 해방, 공산당들의 침략으로 3년 반 동안의 6.25 전쟁, 폐허가 되고 또 되고 또 되었지만 전쟁의 이후 70년 동안 되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선두주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속될 수 없었던 나라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가 불렀어. 녹지 않는 소금 덩어리가 돼갖고 배만 불러가지고 떼굴떼굴 굴렸다는, 등불은 그냥 꺼진 불인 줄도 모르고 초롱을 들고 다니는 주의 종들 한국교회. 세상은 이렇게 어려워져도, 세상은 이렇게 부패타락해져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내 발등만 보면서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 시험 안 들면 되고,
내 교회의 사람들 한 사람이 더 모이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만 잘 해서 요리조리 피하면 그냥 내가 안전하게 목회를 하고 이런저런 대접을 받고 살 거다.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오늘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와 이러한 한국교회 죄 종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그런 종들에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리는 거, 그것을 배웠으니까 그것만 추구하는 한국교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 구원주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부른 후에 5분 동안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을 가지고 사제를 부른 후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잡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잘못 배우고 잘못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사람과 용서만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성화와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이 어떤 관의 사람이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엄미하신 하나님이시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허구한 날 사랑 축복하려는 나무는 한국교회 강단에 세워진 소리 중에 종들이라는 인간들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참되게 이루시길 구원도 우리 상함 간 곳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늘 속에 살려고 하고 이를 따라 죽었다 나는
것이 마치 검은 위에 두 며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꺼진 덕불을 들고 다니고 있는 남북교회의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성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금이라도 녹아야 맛을 내거나 방문의 역할을 할 텐데 녹지 않습니다. 소금 덩어리 점점 더 붉어집니다. 집사님보다도 안수 집사님 더 붉어지고, 권사가 돼서 소금 덩어리가 더 붉어지고, 장로가 되면 소금 덩어리가 되고, 발견해서 녹지 않고 그 소금 덩어리가 발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현장한 성도들을 짓밟고 있고 세상에서 흔들거리며 살다가 이제는 발에 발굴을 무너뜨리는 소금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들은 전문도 소금 덩어리로 다이아몬드가 지내고 녹지 아니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성도들만 아버지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것도 회개를 외치지 않게 오래되어버렸고 그저 축복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내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곳곳에 뿌리 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주의 종들이고 자기 몸에 뿌리 붙어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들이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끌어 뿌리 타고 곳곳에 불들이 타오르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 부분에 협력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위하여 몸을 피하여 내 너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지만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주님께서 믿는 자여 의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너희가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에도 덕분이 있으로 물이 빠졌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주와 우리를 구원하리 위해 목자는 소금덩어리가 되어서 불러다니고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없소서. 깨닫게 없소서. 다시 등불을 밝히게 없소서. 이제는 녹는 맛을 내는 썩음을 방해하는 방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선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까지 일어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일 텐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녁저녁에 하나님이여 소경이 되었고 기머리가 되었고 멀지각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나이다. 쉽지 않는 버들이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산에 있는 짐승들이가 와서 내려와서 다 잡아 먹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주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영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들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들어게 해주시고 아버지 금금 배어스린 것 방면이 없는 통쾌하며 잡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선 참여가 인문화에서 아버지 실신 종교를 외치라고 로잔대를 외치라고 아버지 이기를 개최하면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교회를 알과 세로와 작동사를 만들어가 소개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부족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만이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고 편안한 정권을 만들고 와서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 대신 높이고 용비와 증거를 불러드리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춰 나이고 하나님의 그런 불과 깨닫지 못하고 큰소리 치고 대단한 일을 그냥 베밀고 다니고 있는 한국교회의 목상을 나라가 있고란 믿음도 한 번도 아무도 지금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지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거가 이 모양이 되고 개판이 되었는데도 한국교회 간단히는 이런 방구도 없나이다. 중학생들까지 일어나서 정의를 외치는데 주의 종들은 아버지 그를 찾아볼 수가 없나이다. 고등학생들까지도 성명서를 내는데 주의 종들은 용며 증거의 성명서를 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죄의 괴수를 보내다가 한국 교회가 보기로 아름답다고 한국 교회가 보기로 아름답다고 박수를 치라고 아멘을 하라고 박수를 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냐고 조롱하며 나가라고 하는 자들 이들이 한국 교회의 공권자들입니다. 이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기념하는 주일에 감사하는 주일에 불난 세력들을 불러놓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참으로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유명해주는 이 인간은 지금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한 일들이 다 드러나고 선권제가 드러나고 7년 동안 들어올 짓을 했건만 지난주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성령을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곳에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을 걸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주여 4대 교회같이 나무들과 교회같이 흑암의 교회같이 사랑하고 분배하고 한단한 것들이 이 강단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죄악이 들어온 죄악들이 만막에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룩한 옷을이고 거룩한 계단에 앉아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에 빠진 인간들의 그게 아멘하며 아멘하며 열광하며 그의 말과 되는 성도를 성도로 여전히 축복을 외치는 자들의 이 뼈라고 불나는 가는 성도 앞에서 끊어지고 잡아지고 그곳에 싸움하는 자들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여기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면들을 다 벗겨주시옵소서. 저들의 목자의 칼을 다 벗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벌거벗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의한 종들이다 하나님이 벌거벗기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내 땅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먼저 교회를 한국교회를 천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가나안의 예루살렘을 보셔서 성전 청마운동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제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들의 시간들을 만들어버린 것을 진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을 정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정화되어져 우리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종이 그 중에 한 종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롭게 없애세 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나이다. 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참된 종이 되어서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한국의 종들이 먼저 행복한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양떼를 바라보면서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참된 종들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앞장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리와 늑대를 싸우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리한 한국교회 목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망할 때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예루살렘에 망할 때 하나님 오시게 무덤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유견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무너져 만나가고 망해 만나가고 심판받아 만나가는 영상들이 그때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목사들은 거짓을 선포하고 장로들은 아버지 자기 권력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은 그것이 좋다고 박수치며 따라가고 있나이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3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없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물러갔습니다. 주님과 교회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노인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연세만 한 분들밖에 없는 이 주님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축복하리라고 희망 공원에 공을 사들이려나이다. 주의 종들이 거짓을 변하고 주의 종들이 희망 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없으세. 이 나라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설교하지 않는 주의 종들을 향하여 바른 소리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 그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 하였으므로 한국을 살리시옵소서. 못난 종들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종이 해야 되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종이 되는 사명을 깨달았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의 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치게 해주시고
꼭 잡아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놈 주여 당신의 손으로 꼭 잡고 폭풍우 감성의 책상 빛으로 손잡고 당겨놓아야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하루가 도 끝이 없는 밤에 비싼 것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버리고 살아간다. 이 강을 건너면 될 줄 알았는데 산이 공감이다.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앞면이 오길 보면 하루가 밀려오는 끊임없이 힘들이 몰려. 주여 우리가 믿음이야나요. 우리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산을 넘어 고개가 높이 경로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도 아무리 무엇을 지나도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며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잡아놓은 주님이 안가야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만이여 성만이여 주 예수보다 유쾌한 것이 없다고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유쾌한 것도 없다고 되게 하옵소서. 모압을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를 즐거워 기뻐하고 땅에서 미안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 예수보다 유쾌한 것 없다는 찬양이 노래만 아니라 입술에 있는 노래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면의 백성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여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내옵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의 가슴 크기를 달려가는 저를 내려옵소서. 눈물이 없이는 못가는 길, 길 없이는 못가는 길, 무릎으로 가는 이 길, 자기를 포기하는 길, 아버지 넓은 길과 같은 원처럼 가야 되는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벽에를 향하여 나가는 참된 믿음을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을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믿음을 아버지 악한 땅의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너무 물리치고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가 주 앞입니다. 모두가 다 내 선배가 주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모두를 향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붙들고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싶다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제 하나님이여 고독한 조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모실 때에 그 앞에 딱 내가 실수는 순결하고 청결한 신분의 삶을
그날까지 주님 만날 날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의 십자가의 공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빠 하나님 이 땅에 살고 하늘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받을기에 우리 육신의 건강 돌아가야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참된 힘을 가진 자들이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대기를 대신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미리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며 그런 이것들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말고도 들리지 아니하고 입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안녕한 양식을 하늘에서 광야를 주셨습니다. 저들이 굶어 죽은 자가 없고 저들이 얼어 죽은 자가 없고 저들이 일사병으로 죽은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광야에 들어가는 동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건너낼 것 아버지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구하게 싸우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기도원합니다. 육신의 건강 돌아가야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로 물러가게 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 교대기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도 힘듭니다. 삶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생활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모두 다 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다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 인간들의 노아의 세상을 이스라엘의 처럼 하나님의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게 모두가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있으면 치유와 면세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면 치유의 문을 열어주소서. 직장에서 간절히 생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한 자들에게 교회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생명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원초적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지옥 같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지옥 같은 나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기도하시고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옥토가 되었다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소서. 백배의 결실을 일어나고 뜻을 깨닫고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는 나를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앞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먼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북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으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루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기도하셨습니까? 제대로 하셨습니까?
제가 한 29년째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면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진정으로 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서 또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뭐 때문에 올라오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가봇이 없다. 가보드, 히브리어로 이와 가보드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렇게,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응해 볼 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떠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발원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한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엘리 시대에 이 일들을 보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발원지가 어디냐?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섬기고 있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한교총, 한기총, 총회 그런 총회장들입니다. 교관장들입니다. 두 아들은 오늘날 목사입니다. 그때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가봇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대제사장 이 집에서,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죄를 그 성전 안에서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성들을, 그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적문란에 빠지고, 아버지 총회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금하지도 못하고 나이는 많고 사람째서 비돈해가지고 통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묵시도 끊어진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냥 직분 가지고 그냥 영식 가지고 그렇게 뭉개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일찌감치 사무엘이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 죄악이 무르익은 이 성전 안에서 주의 종들의 범죄가 넘쳐나므로 하나님께서 모맹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의 가문을 저주합니다. 네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 한시에 죽는다. 내가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집에 나이 많은 늙은 자가 없어질 거다. 남자는 태어나서 다 일찍이 죽을 거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근데 너희 집에는 이제는 제사장의 대가 끊어질 거다.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습니다.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첫 번째 선지자로 부르셔서 첫 번째 주신 묵시가 바로 똑같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의 집에 성전의 재앙을 어린 사무엘에게 줍니다. 그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나갔습니다. 1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습니다. 벙벙 울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오늘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셨는고 하다가 법궤를 들고 오자, 법궤를 모시고 오자, 법궤를 전쟁터에 몰고 모시고 오면 승리한다 이래가지고, 그래 맞다 옳다 해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법궤를 전쟁터로 메고 오는데, 명색이 제사장이니까 홈리아 비나스가 그 법궤를 호위하고 왔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젊은 장정들이 다 죽습니다. 홈리아 비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뺏깁니다. 이 비보를 듣고 있는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바심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쟁터에서 뛰어난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래저래 저래 이래 됐습니다 하니까 놀래가 뒤로 잡아져가지고 성경에 보면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비느하스, 홈리아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산고의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 속에 아이가 마침내 나왔는데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받는 여인들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이다 됐다 하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 비나스의 아내는 이가봇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는 겁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직역을 하면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의역을 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에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와 같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도록 도와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고 알았는데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조그만데 아시아의 동쪽에 붙어 있는데 이게 또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강이 있잖아요. 강, 물 흘러가는 강, 낙동강, 한강, 승진강, 금강. 강들이요, 우리나라만큼 독립된 강이 없고, 우리나라만큼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없고, 우리나라처럼 많은 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 밑에 티벳이 있고, 그리고 태국,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쭉 있습니다. 캄보디아. 지금 캄보디아에, 저도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는데, 호수 도시가 있어요. 그 물이 누런 물인데요,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호수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호수 위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 파출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면 보면 그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냥 배를 일어내놓고 누워 자는데 거기 가까이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우리나라에 그 다라이 있잖아요. 빨간 다라이. 기술이 되게 좋아요. 요만한 다라이에 지가 거기 올라타면 더 이상 여유가 별로 없는 다라이를 타고, 우리가 배를 타고 지나가면 그 어디 또 바나나 팔고 막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 막 얘들이 다라이를 타고 막 그 우리 곁에 햄지가 다가와가지고 기범이 $1 기범이 막 야, 그 조그마한 다라이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는 고기를 잡아먹고 거기서 사는데 화장실도 따로 없어요. 그냥 화장실은 뭐 이렇게 그냥 밑에 구멍만 떨어져 있어. 똥오줌을 그냥 싸는 거야. 그 주민들이 다 완전 수세식이야.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맥을 감고 거기서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고기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자유평가 누군가가 그 리포트를 해가지고 그 양쯔강부터 내려오는 그 나라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걸 하는데 지금 그 호수가 말라버려. 그 호수가 다 말라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떠나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베트남에 메콩강이 있고 뭘 해도 중국에서 발원하는 그 양쯔강이나 이런 강을 위에서 전부 다 댐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뭐 중국에서 지하수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바람에 그 강물이 밑을 안 내려오는 바람에 밑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호수가 마르고 강이 말라가지고 지금 거기 사람들이 고기 잡고 사는 사람들이 떠나야 되는 설정을 농사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발원하는 여러 강들이 그 서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를 거쳐옵니다. 중국에서 지금 댐을 만들어버리고 막 물을 막아버린 바람 밑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기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강이 큰 거는 뭐 압록강, 두만강이 있어도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안 내려와요. 압록강은 서쪽으로 빠지고 두만강은 동쪽으로 빠져버려요. 그 내려오는 하나가 그 섬진강입니까? 뭡니까? 그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 뭐냐? 북한의 그 발목지대 이런 거 내려오고. 근데 그 강이 아닌데 한강, 낙동강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집사람하고 친구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나라 저 경기도 돌다가 저 남이섬에 갔다가 고요 수목원 일쪽으로 쉬면서 다녔는데 마지막 날에 낙동강 발원지, 한강 발원지를 가봤어요. 경기도에 있어요. 한강 발원지가 그 산 밑에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물이 붕붕붕 올라와요. 그 위에는 없어요, 강이. 거기서부터 제가 물이 내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한강 발원지. 거기서는 10분만 쳤다고 가면 낙동강 발원지가 있어요. 낙동강은 그 좀 더 올라가면 산골짜기에 있더라고. 산 그 뭐 높은 데도 아니고. 그래서 물이 펑펑펑펑 올라와요. 거기가 낙동강 발원지야. 거기 쫙 철량이 내려. 한강으로 쫙 가고 낙동강 경상도로 내려오는 거야. 세상에. 북한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좁은 땅덩은 우리나라에서 그 외에도 온갖 강이 있다네. 우리나라는 강이 많은 데가 없어요. 거의 강이 마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기후변화가 있어서 강이 마르고 말하지만 한강 무슨 세느강이다 프랑스에 뭐 영국에 무슨 강이다 뭐 유명 강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강들은 키로 넓이가 강 폭이 길어봐야 100m, 200m예요.
우리나라 한강은 1km가 넘어요. 넓은 강 넘어가려면. 낙동강도 이 밑에 가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1년 40차철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땅파만 다 물이 있어요. 이 가나안 수양가 물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동안 이 올 때마다 가나안 수양가 물을 물병에 담아갔어요. 물이 너무 좋았어요. 이 산골짜기 산 위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한 그런 나라. 근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온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4.19 4.1 부정선거가 이번에 팍팍팍 터졌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하여서 뭐 딴 거는 몰라도 막 명백한 것이 뭡니까? 전국에 90군데가 넘는 투표 용지 자체가 모자란다니까요. 투표 용지가 모자라는 나라가 세상에 우리나라가 종이가 없습니까? 종이 생산이 안 됩니까? 그 투표 용지가 모자라는 곳은 전부 다 지금의 야당표가 많이 몰려있는 그곳에만 투표 용지가 10시에 끝난 데도 있어요. 10시에 시험하자마자. 그래갖고 기다리고 아우성을 치고 돌아가고 뭐 그래갖고 또 뭐 없다니까 갖고 오는 게 막 쇼핑백에 우주부시가 갖고 오고 막 이건 전부 불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일하고 보니까 나오는데 전라도 쪽에 그리고 인천 어디 쪽에는 사전투표가 이쪽 동네 저쪽 동네 투표 수도 다르고 투표인도 다르고 다 다른데 사전투표 수가 여야 비율이 똑같은 데가 지금 10군데 넘게 일어났습니다. 저쪽 동네 우리 말하면 연제구 뭐 그리고 연제구하고 뭐 금정구하고 수표가 숫자도 투표인 숫자도 다르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후보도 다른데 여야의 득표율이 사전선거에서 똑같이 이 동네 저 동네 똑같이 여야 비율이 다시 말해서 100대 50이라고 생각하면 이쪽 금정구에서도 100대 50 연제구에서도 100대 50 해운대에도 100대 50 이래 나오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수학자들이 수학 그 박사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이런 기적은 천지창조 이래 처음 있는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라면 천지창조 이후에 처음 있는 기적이다 그래. 이런 명명백백한 부정선거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오늘 다 드러났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싶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내려오라도 안 내려오던 이 무슨 뭐 노태악 이름도 참 노태악도 물러났고 사무총장도 물러나고 그것도 다 꼬리 자르게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이 다 일어나고 오늘 유튜브 보니까 중학생 하나가 얼마나 똑똑하게 이야기하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가봇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죽어요.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 법궤를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들, 담임 목사, 부목사, 엘리 제사장이 섬겼던 그 성전에 실로에 있는 그 성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미리. 그 집안, 총회장의 집안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그 한 명에 제사장들 그들밖에 없어요. 오늘 말하면 성전 교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담임 목사 내지는 총회장입니다. 그럼 두 아들들은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범죄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눈밖에 났고 거기가 이가봇의 발언지고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이가봇의 출발지점이에요. 그들은 원인이었어. 원인. 세상이 아니고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정치인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된 것도 저는 100% 여기 제가 20년 동안 29년 동안 여기서 집회하는데 줄곧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요. 오늘 한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사무엘 상하 역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저 이사 예레미야 쭉 내려가면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와 씨름하고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자기 백성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양육하여 끊을 내 자식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상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블레셋 때문에, 아람 때문에, 애굽 때문에 저것들이 저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합니다. 자기 백성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아합 같은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악한 짓 하니까 3년 반 동안 우로를 금해버려 다 죽입니다.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일어나서 나를 통치하니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그 나라를 부강하고 주변 나라들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좀 더 좋은 거 갖다 바쳐가지고 전쟁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 중심에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참다가 선지자 보내가 경고해도 안 들으면 결국 하나님 매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아수르에 대해 넘기고 팔았느냐? 나 여호와가 그랬지 않느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쪽 유다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누가 바벨론에 던졌느냐? 나 여호와가 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불신자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국가가 공인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세상의 기독교 국가보다도 더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사의 위대한 교회입니다. 전 국토에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은 교회가 나라가 없어요. 인구 면적 따져가지고 사람 몇 명만 사는 저 섬에도 교회가 있고요. 아무리 시골 가도 있고요. 산골 가도 있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한국 기독교서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심하고 이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이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이 퍼진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교회가 교파가 수없이 많은데
장로 교파, 침례, 성결, 순복음 전부 교파마다 최고,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때 1200만 성도라고 그랬어요. 4000만 될 때.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도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어디에 사람이 없어가 정권 4범, 5범을 대통령식입니까? 어디 사람이 없어 정권 5범을 국무총리로 식입니까? 어디 인간이 없어가지고 여당 대표가 정과자입니까? 어디에 사람이 없어가 방위병 출신 군대 한번 못 가본 총도 제대로 못 쏴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웁니까? 이 인간이 국방부 장관 돼가지고 별 22개를 한꺼번에 쳤다니까요. 이 인간이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38선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 보고 초소에 경비들은 초소 보고 총칼 내려놓고 교통순경이 들고 있는 봉 있잖아요. 붉은 봉. 이거 갖고 지금 경계 쓰라고 이 지랄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휴전선에 있는 특수부대 몇 개는 없어요 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과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사람이 64%는 그러잖아요. 64%. 오늘 보니까 40% 뚝 떨어졌더라만 물론 그 통계를 믿을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28장 4절 5절에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들은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깨달아 아느니라.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버린다는 건 믿음을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목사지만은 장로지만은 성도라 하지만은 악한 자들이 좋다고 박수치는 것들은 다 율법을 버린 자다. 겉으로만 무늬만 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것은 그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니 이것들이 우리는 못하면 깨달을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깨달아 아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악인인지 성인인지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애국자인지 매국노인지 안다는 거예요. 역적인지 나는 충신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 안다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잠언 28장 4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목사라는 사람들 호산나라는 집단이 있어요. 호산나는 무엇이냐? 호남 출신 목회자들, 전국에 있는 호남 출신 목회자들의 모임이 이름이 호산나. 지난번 이재명 윤석열 선거할 때 그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재명 지지한다고. 전국 5범에 지지한다고. 지금도 전과를 재판을 7, 8개를 받고 있는 현행범을 지지한다고. 목사들이 호남 출신 5,000명 회원되어 있는 호산나에서 공식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성명을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경이라 해서 잣대입니다. 잣대. 이들에게 잠언 28장 4절 5절이라는 이 잣대를 딱 대보면 이것이 목사 아니라 우목사라도 율법을 떠난 자인지 믿음을 떠난 자인지 말씀을 떠난 자인지 지킨 자인지 여호와를 찾는 자인지 안 찾는 자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호남 출신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선거할 때마다 목사를 포함해가지고 선거를 포함해가지고 장로를 포함해가지고 호남에서는 그냥 뭐 그쪽 민주당 출신만 100% 찍고 그것도 막 95% 나올 때 박지원 이런 인간이 그 목포에서 95% 나올 때에 목사 장로는 누구 찍었을까요? 호남에 적어도 보급률이 35% 넘는다 그러거든요.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지를 해도 65%를 못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95%를 냈다는 것은 목사 장로도 다 찍었다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애국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성행서 발표하고 애국활동할 때 호남 지역에 전국 17개 시도 22개 그 시단체 이 단체인데 호남에 있는 전라남북도 그리고 광주시 이 사람 여기 있는 목사들 오라면 안 와요. 같이 하자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한 게 뭐냐면 그 소수차별금지법 이걸 앞세워가지고 소수차별금지법 반대하자. 여기라도 참석해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그러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차별금지법만 이야기한다면 참석할게 해가지고 몇 명씩 참석했어요. 희한한 나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가보 시간은 발원지가 성전이었고 원인 제공자들이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이 문명사회에서 리더급이 되는 한국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어디서부터? 역사는 통치는 누가 하나님 하시는 거 분명한데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돼.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된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들이 문제. 이로 인해 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부산에도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연제구 시청 앞에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그 가까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언제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식사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 집사람하고 식사를 할 때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게 차를 지나가는 소리가 아닌 것 같고 가만 문 열고 귀를 기울여보니까 어디서 지금 소리를 외치는 군중의 소리야. 직감을 했어요. 부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해가지고 술도 마치고 식사하고 집사람하고 이 선거관리위원 앞에 가니까 거의 청년들이 어른들 거의 없고 거기서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첫날은 재선거만 계속 외치는 이쪽 분이 저쪽에 도로 가운데 양쪽에 서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 재선거. 어제 저녁에는 뭐냐면 어제 저녁 부정선거, 재선거 그리고 또 하나 또 늘었는데 뭐냐면 당일 투표 수개표를 가지고 점점 숫자가 늘어났어요. 지금 1,500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라도에서도 중학생들까지 일어나는 판인데 여기에 목사들이 몇 명이나 와 있나 싶어서 제가 쭉 다녀봤어요. 그 복잡한 군중을 헤치면서 다녀보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목사들. 어린아이들까지 일어나는데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에 애들을 싣고 끌고도 와서 외치고 있는데 목사 장로들은 안 보여? 제가 부기총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
웬만한 목사들은 다 알아요. 한 명도 안 밟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좀 불러낼까 싶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전화해가 지금 이곳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빨리 와서 외치라. 같이 하자. 할 사람들이 제가 부산 동부산 노회 합동체 노회장까지 한 사람이군요. 했는데 다 불러봐도 지금 전화해가지고 여기 와서 좀 같이 좀 돌아봐라. 한번 참여해봐라고 할 만한 사람들, 그 말을 할 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딱 2사람. 한 사람 전화하니까 몰랐다면서 그걸 알겠다고 달려왔어요. 한 사람은 전화하니까 지금 딴 데 나와 있다면서 못 가겠다.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여기 와서 같이 좀 이 상황을 좀 돌아보고 소리를 못 치더라도 같이 좀 여기 한 명 있다는 거라도 좀 같이 서 있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2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서울에 지금 잠실 빌드에서 온갖 단체들이 와서 연일 대학생들 전국 대학교 전부 지금 성명서 발표하고 난리인데 교회가 기독교가 뭐 발표했다는 딱 한 군데 있어. 한 군데. 그것도 개인 교회가 서울에 있는 금남교회. 자, 저절로 생각나는 게 이가봇이 생각나고 짓지 않는 벙어리 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차서 하시는 말씀이 산에 있는 산림에 있는 짐승들아 다 내려와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버려라. 이것들이 누구냐? 바로 내 종들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산에 있는 짐승들이 내려와서 다 잡아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종들을. 이게 유다 말기의 현상이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떨리고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발언지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발언지고 원인 제공자들은 한국교회에 35,000명 정도 되는 목사들이다. 어떤 요즘 유튜브에 한국교회를 까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한국교회 치부를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 보니까 지금 신학생들 가운데 거의 90%가 졸업 후에 목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가운데 90%가 졸업 후에 목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를 깔려고 하는 소리지 싶어서 이럴 수는 없다. 물론 부산에서 지금 부목사 구하기 하늘의 벽닥이거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 2 아들이 다 지금 둘째는 먼저 가서 지금 강도사고요. 첫째는 좀 그 다음에 가가지고 지금 총신 2학년, 총신 신대원 2학년. 그래서 2 아들하고 지금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2 아들한테. 야, 유튜브에서 90%가 학생들이 신학 다니면서 이후에 졸업 후에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한다는 통계가 나왔던데 우리 첫째 아들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이게 진짜가? 내가 볼 때 진짜 맞나요? 진짜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랬는데 왜 그런데? 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안 하겠다는 거냐? 하니까 우리 아들 말이 아버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돈. 신학교 대학원인데 나와가 전도사가 되면, 교육전도사 되면 100만 원, 뭐 100만 원에 150만. 이거 갖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 젊은 사람들이 그리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대단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신학교가 졸업을 전도사, 교육전사 나갈 때 10만 원 받았어요. 어디가 12만 원 받다. 서울 가서 16만 원 받았는데 보너스를 주는데 뭐 1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월급이 16만 원인데 왜 10만 원만 주냐? 6만 원은 수당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변해요. 이거 천국 가면 목사, 장로들 호되게 맞을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하루에 8시간 알바해갖고도 이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담임 목사들은 이렇게 배를 떠들고 삽니다. 저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는 사례가 얼마 안 돼요. 거의 1년 전에 통계를 내보면 제 사례금에 거의 5분의 2, 어떤 애들이 절반이 헌금으로 다 보냈습니다. 얼마 받지 않지만 제가 부끄러워서 얼마나 말을 못해요. 교회도 안 크고요. 그래도 제가 그거 받아서 지금 아이들 다 결혼해가지고 자식 거놓고 살고 전도사, 강도사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경상도 말로 짜치게 살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궁했어. 어떻게 하노? 그런 적이 없어요. 집사람 보고 돈 어디 좀 빌려와봐라는 소리를 10만 원 받을 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래 사는 줄 알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또 후배 목사하고 부부하고 우리 부부 식사하고 이러고 왔지만은 내가 그 부부가 제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자주 식사를 하자 그러면 제가 부담될까봐 내가 정한 룰이 있어요. 5대1로 하자. 5대1. 내가 5번 사면 네가 한번 사라. 그래야 부담을 안 줄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설거 쓰고 돈 없다 소리 없는 폼을 안 잡고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 같은 목사가 이렇게 살면서도 돈이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너무 가난하다, 너무 짜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데 남에게 베풀며 사는데 야 대형교회 목사들 500명, 1000명, 10,000명 되고 5만 명 되는 교회 목사들은 그 돈 다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들이 받은 돈 다 어떡할까. 지금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대형교회 목사들은 CEO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더 부흥시켰느냐에 따라 성과급이 나옵니다. 자우장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한국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한국 교회 목사들 때문에 WCC, WEA, 노장 이런 짓을 계속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것 하면서 폼 잡고 피눈물로 드리는 헌금을 뻥뻥 쓰면서 온갖 오합작들을 다 모아가 바알, 아세라 다 모아가지고 잔치하고 있는 것들이 대형교회 목사 이영훈 그리고 사랑의 교회 누굽니까? 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이러니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어디 문명국가가 우리가 타지